말씀 누가복음 1장 3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말하느냐에 따라 그 말하는 것이 다르게 들릴 수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의 능력이나 지식이나 인격, 약속하면 잘 지키는 그런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진정성이 있고 그 말하는 그 약속을 듣는 이로 하여금 기대감을 가지게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의 말에는 힘도 진정성도 기대감도 없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말에 힘이 실리길 원합니다. 내가 말하는데 귀담아 듣지 않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말에 힘이 실리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하거나 적게 하는 데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한 말을 지키는, 책임지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자신의 의지나 노력, 능력 가지고는 되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어떤 사람이 안 움직여 줄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시간에 가고 싶은데 도로교통 상황이 허락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꼭 그 시간에 돈을 넣어주겠다고 했는데 내 통장에서 다른 일로 돈이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약속을 지킨다는 것, 나만의 의지나 능력이나 노력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약속할 때 주변을 둘러보는 것, 이 사람과 이 환경이 내가 약속한 바대로 움직일 것인가? 그걸 둘러보는 것이 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허락입니다. 아주 중요한 약속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사업을 함께하는 것도, 진로를 결정하는 것도, 특별히 혼인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사랑이라는 것, 조건에 따라, 상황에 따라 순식간에 변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변합니다. 여러분, 이 한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은혜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 우리는 한날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을 인식하며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내일이 내 것이라고, 나의 날이라고 장담하는 것, 이것이 교만입니다. 수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납니다. 자연재해, 질병. 여러분, 지금 새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어떻게 치명적으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라는 것, 환경이라는 것, 내일이라는 것, 약속을 지킬 수 있다는 것조차 잘 살펴보면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가서 이 날들이, 나의 삶이 내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삶이 끝난 후 영원한 하늘나라가 기다리고 있어요. 또한 삶이 끝나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산하자. 내가 너에게 시간을 줬다.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줬다. 물질을 줬다. 지식을 줬다. 남다른 달란트를 줬다. 너 어떻게 썼니?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내가 어떤 능력이 배가 되어서 어떤 일들을 잘 해결해 나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게 되는 것이 신앙이 깊어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청년의 때, 40대, 50대 초반까지만 해도 열정이 있었는데 몸도 지성도 감각도 쇠퇴가는 시기를 맞이하게 되므로 인간이 참 연약하기 그지없는 존재구나. 참 무능하다. 요즘 저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또 뭐냐? 하나님, 목사로서 해야 할 일이 있지만 내 한 영혼 주님 앞에 어떻게 바로 세워질 수 없습니까? 그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참 인간이 무능합니다. 연약합니다.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가니까 내 정신력으로도 내 믿음으로도 육체가 움직이지 않아요. 여러분, 설교 준비하다가 조금 전에 새 변이 바이러스가 뭐였지? 오마이갓이었나? 헬라의 오미크론. 여러분, 이 지각이라는 거, 지성이라는 거요, 내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한 번 듣고 전화번호 기억하죠? 응, 알았어 하고 앞번호 저장하다 보면 뒷번호가 생각 안 나요. 다시 물어요. 그래서 저장했더니 앞번호가 또 틀려 있어. 여러분,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 너 안개다. 너 인생, 네 삶은 이슬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무가치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비추어 볼 때 이 땅에서의 삶은 그렇게 작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여러분, 자신과 능력과 사랑과 환경을 붙들면 안 돼요. 자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로 16절 보니까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오늘 이제 구약의 정서로 이런 상황이 되면 이제 큰일 납니다. 그래서 구약도 좀 읽어보세요. 은혜니까 하나님께 가장 최상의 것을 드릴 줄 아는 게 은혜지.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프로젝트를 발표해 정부의 큰 일거리를 따내기 위해서 며칠 준비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 다른 거 안 봅니다. 말씀을 다시 띄울 수 있어요? 자, 야고보서 4장 13절로 16절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래서 15절이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닙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여러분, 내일이 내 것이고 사업이 내 것이고 내가 이런 계획 세워가지고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돼,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허락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또한 주님이 말씀하시면 또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9절 20절 보니까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사무엘이 말한 것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한 것이 사무엘이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해서 능력을 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말하는 것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무엘이 말하는 그 말에 힘이 있고 진정성이 있고 권위가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들어있죠. 하나님을 정말 만나기 원한다면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나 지혜나 영광, 사랑, 거룩함, 권세, 약속들이 말씀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저와 여러분은 뭘 믿고 의지해야 되냐? 그분의 말씀을 믿고 의지해야.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유혹에 빠지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혼란스럽게, 혼돈스럽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겠어요? 물론 믿음이 있는 분을 기뻐하는데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그분이 약속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뻐해요. 기도할 때도 인격적으로 아버지 당신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행동하며 선택하고 결정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누가복음 5장 5절로 7절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실패자였잖아요. 베드로가 새벽까지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고기 없는 곳이. 태양이 뜨면 갈대 숲이나, 예? 저 그늘진 곳으로 다 숨습니다. 근데 상황과 상이하게 말씀을 주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대부분 상황을 믿잖아요. 예? 거기 하면 안 돼. 근데 기도할수록 주님이 그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그걸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막 정신없이 돌아가고, 이 경험에 의해서 살아왔던 이 베드로의 잔머리가 작용하면 그물을 던지겠냐 이 말. 던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문제가 많잖아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할 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면 자신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냐 없냐, 사람들이 좋다 나쁘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집중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문제보다 크시잖아요. 어떤 분들 기도해도 안 되던데요. 내가 기도한다고 무슨 세상이 변화되겠어요? 이 나라가 변화되겠어요? 다니엘서 9장 1절로 3절입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일러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여러분, 다니엘은 선지자죠. 신비한 영적 경험을 상당히 많이 한 그 순간에도 경험하고 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뭐 했어요? 다니엘 선지자가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바벨론 그 포수 기간에 깨어 기도한 유다 백성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극히 소수였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면 그 한 영혼을 통해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역대하 36장 22절로 23절,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신의 생각을 붙들거나 경험이 소중하지 않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문가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하나님, 내가 도무지 되는 것이 없습니다. 너무나 혼란스럽고 고통스럽습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지, 그렇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끝도 없는 이 우주, 끝을 모르는 이 우주, 그분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못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의 가치가 삶을 통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드러날 수가 없죠. 삶을 통해서는 자아의 가치, 육신의 가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죽은 청년을 살릴 때 말씀으로 살리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붙들어야 할 것은 그분을 인격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먹어야 돼. 내 영혼의 가치, 삶의 가치가 돼야 돼요. 돈보다, 인기보다, 명예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네? 돈만 벌면 됩니까? 네? 누가복음 7장 13절로 15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주님께서 어려운 일이 있겠어요? 예. 우리 주님께 뭐가 대체 어렵겠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죽이시고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래서 귀한 말씀을, 이 성경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한다면 왜 주시지 않겠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그냥 달리타쿰,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중동 지방에서 4일이나 죽은 지 4일 되면 다 썩죠. 시체도 썩어요. 저는 어렸을 때 9살 때로 기억나는데 아버님 시체 냄새를 맡았어요. 아버님이 여름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뭐 예수님이 말씀하신들 이게 지금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린 다 마르답니다. 다 마르다요. 주님이 답답하니까 야, 네가 믿으면 너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야. 다 죽은 자를 살릴 필요 없잖아요. 꼭 그렇게 말하는 때가 있고 사람이 있어요. 그걸 받으셔야 돼요. 근데 돌을 옮겨 놓으니까 예수님이 그냥 야,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습니다. 30년, 40년 믿습니다 하는데 그분과 그분의 인격적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만들어낸 공허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좀 새롭게,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나 믿음 없습니다. 근데 믿음 없는 거 용서하시고 믿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매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죠. 아멘입니까? 예? 말씀을 안 하십니까? 왜 안 하십니까, 그분이? 그러면 아버지가 아니죠. 아버지가 김성 교사님이 아들 하준이한테 얘기를 안 하면 아버지겠어요? 하준이가 싫을 뿐이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좋을 것 같죠? 싫은 게 엄청 많습니다. 왜? 반응하고 살아야 되니까. 맏아들 예수님처럼 닮아가야 되니까. 하는 말씀들이 구구절절 우리 자아가 생각하고 우리 기준으로 볼 때는 내가 왜 매일 손해봐야 되고 먼저 뭐 미안하다 해야 되고 왜 내가 매번 그래야 돼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의 메시지까지, 놀라운 기적과 능력과 영광까지 같이 거부해버리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아들이 스마트폰을 처음에 사줄 때 얼마나 기대가 됐겠어요. 아빠가 사줄게. 근데 못 믿어지는 거야. 응? 여러분, 아빠 사줄 거지? 그래, 사줄게. 또 사줄 거지? 그래. 이게 자꾸 하면은 사달라는 게 아니라 이놈이 믿음에 생기는 게 아니라 말하면 말할수록 뭐가 더 생겨? 이놈한테는 의심이 더 생기는 거야. 나는 괘씸하고. 기도를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위험합니다. 주님과 교제하고 기도할수록 믿음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하나님 나 신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붙들 것은 신실하신 그분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것도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요한복음 5장 25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저는요, 여러분의 영혼이 좀 살쪘으면 좋겠어요.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육신이나 우리의 삶이 좀 곤고해진다 할지라도, 쇠퇴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은 날마다 좀 더 새로워지고 좀 더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주님께 좀 더 올인할 수 있는, 저도 사람이잖아요. 네. 주위에 뭐 은퇴하는 분들이 어떻게 했대, 주위에 이제 동기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뭐 어떻게 준비하고 있대. 우리 탁구 클럽에 총회 연금 이사장님이 오셔서 탁구를 치셔요. 제가 레슨을 하는데 연금 얘기를 그렇게 해요. 저는 연금 든 것도 없는데, 국민연금도 못 들었는데 연금을 어디다 어떻게 정직하게 어떻게 나하고 관계 있는 얘기를 해야 내가 또 귀담아 듣지. 어쨌거나 여러분, 주님과 바르게 깊이 교제하지 못하면요, 이 모든 것들이 유혹이요 시험입니다. 그렇지.
내가 돈을 좀 어떻게든지 모아놔야 되지. 누구를 구워 삶을까? 이게 순식간에 들어옵니다. 순식간에. 제가 이제 눈이요 잘 안 보여요. 모니터에 저 글씨가 잘 안 보입니다. 실수해도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몸이 쇠약해지고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을 움직일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나라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분을 더 신뢰하고 더 의지하고 내 노후까지 내 생명까지 그분 손 위에 얹으면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 내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무엇을 보고 삶의 안정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 중심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육체가 쇠약해지고 환경은 더 열악해진다 할지라도 자유하며 주님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게 요즘 기도 제목이에요. 끝으로 시편 107편 20절입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을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분의 약속을 믿습니까? 그분의 약속의 말씀이 내 중심의 자리에서 내 삶의 가치가 되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